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감사해요 나는 양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 양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실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감사해요 나는 양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 양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실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내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내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내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꼭 받아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정경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려 애쓰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나를 놀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때 담대하게 다같이 외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친구들 나를 불러 일요일에 놀러가자고 그때 친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일은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날 감싸주시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말씀 지켜나가며 세상의 빛이 되리라. 세상이 날 유혹해도 내 믿음 시험하여도 말씀에 굳게 서리라. 내 친구들 나를 놀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때 담대하게 다같이 외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친구들 나를 불러 일요일에 놀러가자고 그때 친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일은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날 감싸주시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말씀 지켜나가며 세상의 빛이 되리라. 세상이 날 유혹해도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감염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안전하게 집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을 잘 지켜서 우리 친구들 먼저 건강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어져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구별된 예배, 최선을 다하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성경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를 흔들었던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역시 깨뜨리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또 많은 유혹의 마음들을 넣어서 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음부의 공격을 받지만 그 공격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멸망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으시고 그 공격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때론 희생과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몰려들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도 외에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을 이제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집사님을 세워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똑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과 기독교인들을 시기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인기를 더 얻고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뭔데 존경을 받지? 마치 이단과 같은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쟁하려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잘 전하는지 우리와 논쟁해보자. 그래서 말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을 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똑똑한 유대인들조차도 스데반 집사님에게 말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더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스데반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라고 하며 거짓 증언을 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공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주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고 겁을 먹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때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날마다 논쟁을 하셨었는데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결국 예수님도 모함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만 죽이면,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죽이면 이 교회가 무너지고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찢어 갈라놓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죄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또 그 교회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겐 더 큰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괴롭힘과 괴로움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듯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겨가고 옮겨간 곳들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심한 괴롭힘과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사탄이 보기에는 야, 내가 이겼다, 교회가 실패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장벽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던 벽을 허물어 마음껏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가 허물어졌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의 벽이 무너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려던 사탄의 계획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아무렇게나 뚝딱 하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 때론 이러한 사탄의 괴롭힘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과 고통 가운데 숨어 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의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 빛나교회를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빛나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내가 교회고 우리가 빛나교회이니만큼 우리 빛나교회의 공동체를 나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고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 빛나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는 사탄의 괴롭힘을 이겨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큰 박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괴롭힘으로 인해 순교하게 된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크게 울어야만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 우리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처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크게 우는 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 스데반 집사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며 함께 운다라는 것은 나도 스데반 집사와 한 패이다, 같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우는 사람들도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를 치르며 크게 남들이 오히려 보란 듯이 울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중에 빌립이란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제는 유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땅을 벗어나 사마리아에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들로 인하여 그 성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죠? 큰 기쁨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 처음에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큰 괴로움 가운데 시작하여 크게 울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헌신과 수고로 싸워 이기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빛나교회 안에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기쁨을 우리 초등1부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과 수고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 초등1부 친구들이 모두가 함께 누리며 이 빛나교회의 벽을 넘어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1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까지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소리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이고 우리는 빛나교회로서 우리 안에 또 우리 빛나교회 안에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리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하 16장 34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이 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후에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들께 문자나 인증사진으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셔서 출석 달란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어지면 우리 바로 부모님들께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거리두기 단계 또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암송 10월 말씀암송이 시작되었으니까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에 예배 안내에 변경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렇다한 소식들이 없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예배 변동이 있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시켜 주셔서 코로나 환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